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느끼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은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반응하는 두려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한 심리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들이 있죠. 어떤 두려움이 있죠? 죽음, 공포, 실패, 낭망, 또한 거절,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태어났을 때부터 가졌던 이 두 가지의 모든 다른 두려움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배워가거나 우리가 익혀지면서 얻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며 배우는 것이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이죠. 물론 과학이 발달하고 또한 의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수명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길어졌어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우리가 아무리 내가 젊더라도 우리에게 언젠가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하지만 누구도 예외 없는 이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는 바로 사람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2005년도에 스탠포드 미국의 유수한 좋은 대학이죠. 이 졸업식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잡스가 이러한 연설을 했습니다. 죽음은 삶이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죽음은 삶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도구입니다. 라고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티븐 잡스가 이 당시에 췌장암에 걸려서 치료 중에 있었거든요. 이 스티븐 잡스가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경험하면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삶을 되짚어보는,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을 되돌아보는 거울이 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시면서 여러분들 항상 조문도 하시고 위로도 하지만은 여러분 돌아오는 발걸음,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서 어떤 생각들 하세요? 죽음이란, 정말 안타깝다.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메시지. 이 메시지는 의미가 있겠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하나의 또 다른 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6주 동안 이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에 기록된 성경적인 죽음과 또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어떻게 소망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의 시리즈를 준비하게 됐냐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바빠요. 삶의 근원적인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겨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소모임을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죽음이란, 생명이란 데에서 여러분들이 좀 답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그 첫 번째 시간은 죽음이 끝인가? 죽음은 끝인가라는 주제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눠볼 것은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여기 앞부분에 뭐라고 하고 있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아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는 이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정해진 것이더래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고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권력이 많고 젊다고 능력이 있다고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이 죽음은 경험하게 될 하나의 단계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 죽음을 그냥 단순하게 생물학적으로 늙어 죽고 노화하는 것으로, 병에 걸리는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인간이 죽음을 맞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먼저 밝힙니다. 왜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죄예요, 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피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거짓을 고할 때 그들에게 어떠한 벌이 내려졌냐? 바로 이 죽음이라는 형벌이 내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때로부터 이 죽음이라는 형벌이 계속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이 일어났느니라. 자, 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됐다? 모든 사람이 왜 죽게 됐다고 했죠? 성경에서는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죄의 형벌의 가운데 죽음이라는 게 있듯이 바로 오늘 말씀의 로마서 5장 12절에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 로마서를 바울이 전했던 배경이 뭐예요?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풍요롭고 아주 여유롭게 사는 이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너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왜 이 진리를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모두 다 죄가 있고 죽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김영복 목사님의 한 책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노아와 죽음은 단지 생물학적인 퇴화가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했어요.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걱정하거나 단지 슬픔과 또한 그리움의 대상으로 멈춘다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찾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내가 실패하게 된 이유도, 내가 성공하게 된 이유도, 내가 이것을 누리게 된 이유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죄로 인한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에서 중요한 두 구절, 우리가 읽었던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두 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죠? 그 후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죽음 그 후. 만약에 히브리서 말씀이 죽음에서 끝났다면 여기에서 멈췄을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게 죽음 이후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마치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또 다른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단계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죽음 너머에 반드시 무엇인가 있다는 이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성경은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도 있을 거고요.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 고통이 사라지는 것, 인간의 육체가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의 삶에서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더 영화롭게 살기 위해서 오늘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오늘을 더욱더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하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대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죽음은 삶의 의미를 좀 새롭게 한다고 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했죠. 또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죽음을 기억할 때 오히려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 증거가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 텐데 솔로몬의 전도서는 단 한 단어예요. 헛되다예요. 그가 이스라엘 성전을 금으로 만들고 수많은 군인도 있고 넓은 땅을 소유했지만 죽음 앞에서 솔로몬은 뭐라고 했어요? 헛되다라고 했잖아요. 3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공의 때가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죽을 그 때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향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소중해진다는 겁니다. 임종을 마지막 시간을 보내거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그 사람을 그리워도 하지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죽을 때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에서 병에 걸린 사람들도 마지막 때를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더라도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때로는 하나님이 살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당신의 품으로 거둬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심을 때와 거둘 때, 죽을 때와 살 때, 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에게 상담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 청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서 너무나 바빠졌던 거예요. 직장에도 적응하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새로운 환경도 적응해야 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다 보니까 주말에는 친구도 만나고 또 쉴 수 있는 시간도 가져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전과 그 친구가 교회를 가는 것을 점점 줄였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기 이전과 이유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굳이 내가 교회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내 삶 속에서 은연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친구는 직장에서 삶에서 바쁘고 힘든 시간들을 바쁘게 보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의 집안에 가정에 큰 위기가 다가오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년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이 복합적으로 생겼습니다. 삶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이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혼자서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저 그때는 몰랐어요. 신앙생활에 제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를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이 예배가 저를 보호하는 거였고요. 청년들과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한 나누는 것들이 제 삶을 지탱하는 것임을 그때 알았어요.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비록 늦은 것 같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청년은 결국 돌아왔고요. 예배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난다라고 고백했던 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청년은요,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 빨리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10년, 15년 전에 한국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에요? 1,400만 정도였잖아요. 1,200에서 1,400만. 지금 몇 만이에요? 800만이 안 됩니다. 400만이 넘는, 또한 이단이나 잘못된 종교에 가난한 성도까지 해서 약 200만의 성도, 약 600만의 성도들은 어디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야 할 곳, 지켜야 할 곳, 가야 할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목회 현장에서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들어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가운데 지루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다녀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데요. 교회 안 가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인생 중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상실, 병, 죽음, 실패 앞에서
누구나 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돼서야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 잠시의 기도가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이 되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또한 이 교회 공동체가 나를 보호하는 소중한 울타리가 되었음을 그때 깨달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미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소중한 때가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죽음은 단순히 후회한다고 되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에 이러한 글들이 있어요. 죽음을 곁에 둘 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확실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돈도 성공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죽음이 가까워질 때 우리는 무엇이 소중한지를 압니다. 여러분, 유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유언하는 사람의 이야기 내용 중에 너 성공해라, 너 돈 벌어라, 너 누군가를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유언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간단합니다. 서로 도와라, 형제끼리 서로 아끼고 사랑해라, 건강해라, 시간을 아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세상에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유언 앞에서는 한낱 그냥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죽음의 길을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그가 제자들과 함께 걷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는 것은 바로 죽음의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바로 열매를 맺느니라는 것.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다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체가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들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예요. 우리는 섬겨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과 만나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과 늘 회복하며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일이 아니고 내년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고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아주 선명해져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뚜렷한 목표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따라 사는 뚜렷한 목표가 있거든요. 그랬더니요, 우리에겐 힘이 생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점점 겸손해지고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감사했지 못했던 순간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죽음은 나의 일이 아니고 아주 후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죽음 이후의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데 여러분 먼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라고 했냐면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간단히 살펴봤지만은 히브리서 9장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말이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데 착하게 살으세요, 열심히 살으세요 하면서 여러분을 자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깨달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착한 일을 하면 다시 새로운 생명이 돌아온다? 아니에요.
어떠한 종교에서도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기껏해야 윤회사상 정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활로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요,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부활한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에 있는 자들도 다시 일어선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은요, 누구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지만은 누구에게는 두려운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부활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받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떤 것을 재판받죠? 심판받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미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관해서 우리가 심판받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두려웠던 것 중에 주일학교에서 걱정됐던 게 뭔지 아세요? 전사님이 하나님의 이 심판책에는 나의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왜냐하면은 이 기록지에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너무나 많았거든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나는 분명히 지옥 갈 거야라는 것에 잠을 못 이뤘던 순수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심판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 심판은요, 내가 잘 살아왔는가, 나는 선한 일을 하고 나는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교회도 다녔으니까 잘 통과하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이 심판의 핵심은 바로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놓고 복음대로 살았냐라는 거죠. 만약에 심판이 율법이라면은 하나님 우리의 행동이나 도덕이나 또한 종교적인 노력, 심지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합격과 불합격을 정하시는 분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감사하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뭘로요? 우리의 기준이 율법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안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의인이 한 명도 없다라고 했어요. 어디서요? 로마서 3장에서요. 우리 가운데 의인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면은 우리 모두 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요, 방편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느냐라고 믿느냐가 바로 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목사님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죄 지어도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마음에 품는 자의 삶은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복음으로 우리는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심판에서 이렇게 물으실 거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이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이 결정됩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온 자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가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믿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그들에게 영원한 멸망으로 살아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겁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런 얘기야. 종말에 대해서 얘기해,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 마지막이라는 협박을 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뜯어내고 성도들에게 협박해서 교회 충성하게 하려는 거다. 아니에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죽음 위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계신 예배를 드리고 또한 유튜브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는 자였다면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두렵겠고 죽음이 두렵겠지만 복음을 품고 사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의 말씀과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하나님의 질서이고요. 죽음이라는 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소망 되시는 예수로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비록 나에게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나의 삶이 너무나 바쁠지라도 이 믿음의 생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딘다면은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좀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때는데 아내가 하더라고요. 잘라서 하라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또 따라합니다.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심판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 이제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제는 심판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죽음 앞에서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이 믿음의 여정에 끝까지 남아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